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정부가 또 자가 격리 연장을 하는 바람에 오늘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통일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오늘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맞게 하시고 사랑하는 흩어져 있는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 오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홀로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겸비히 엎드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며 우리의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온 세계가 죽음의 위협과 또 질병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며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그러한 욕심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또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극한 전염병에서 또 치유받고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어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날을 감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속한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특별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또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오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설교와 함께 교회 페이스북에 떠 있는 전단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호세아서 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62면 호세아서 7장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을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그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를 위한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외과 의사는 수술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수술 후의 상태까지 마음속에 정확한 그림을 그립니다. 오늘 호세아 7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악의 현장을 먼저 진단하십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여기에 이 치료하려 할 때라는 말이 동사시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두 번 치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라고 본문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방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북방 10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사마리아라고 칭할 때는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또한 이 사마리아에 악이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 Pero veo que todos ellos han cometido grandes pecados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그런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2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기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페인어에 Yo los conozco.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Los estoy mirando. 다 보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한 그 상태를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가리키는 그 말도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한 번, 두 번 죄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그 악행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저들의 실태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완악함 그리고 뻔뻔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을 보시면서 오늘 호세아서 7장에 4가지의 그림으로 저들을 진단하면서 저들의 죄악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준 4가지 그림. 첫 번째는 달궈진 화덕입니다. 두 번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 세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그리고 네 번째는 속이는 활입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첫 번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달궈진 화덕. 욕막이라는 가마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화덕, 오르노는 아침부터 나무를 넣고 불을 뗍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화덕이 빨갛게 달아오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빵이나 떡 같은 것을 넣어서 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달궈진 화덕이란 이 말은 좋은 의미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절정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욕망을 상징합니다. 그릇된 욕망이 빨갛게 달아오른 그러한 모습. 인간을 지배하는 데에는 강력한 욕심이 3가지가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하나는 성욕, 또 하나는 물욕, 그리고 3번째는 권력욕입니다. 성적 욕구에 대해서는 오늘 4절의 본문에서 고발합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간음하는 자라. No hay uno solo de ellos que sea fiel en su matrimonio. 저들의 부부 관계 가운데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불륜 천지라는 것을 지금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솔직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욕을 품으면서 이러한 성욕이 팽배해버린 사회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인 욕구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것이 바로 이 물질입니다. 마모니즘,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 이것은 곧 우상 숭배, 탐욕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중에서 욕심이 가장 적은 것이
권력에 대한 욕구라고들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권력의 속성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오늘 성경 본문 3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한 나라를 멸망으로 몰고 갔는가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상을 조명해 보자면 주전 746년경부터 732년까지 14, 15년에 걸쳐서 북방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치열한 권력 투쟁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주 이름난 왕 여로보암 2세가 있었습니다. 이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며 저들의 아주 번영을 누렸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극도의 정치적인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후에 일어난 스가랴 왕, 그는 술에 빠져 있었고 여자에 빠져 있었고 도박에 빠져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스가랴 왕이 얼마간 통치했느냐 하면 6개월입니다. 그 후에 다음 왕에게 살해가 되어집니다. 살룸 왕. 이 살룸 왕은 스가랴를 죽여놓고 얼마 동안 통치했느냐 하면 단 한 달 통치하고 또 살해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무나헴, 이 무나헴 왕은 8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부가야, 그는 2년간 통치를 하고 다음 왕인 베가 왕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가 다음으로 등장하는 왕이 호세아, 북방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죽고 죽이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모든 밑바탕에 숨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권력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께서는 탄식을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막상 그들이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8절. 이 두 번째 그림은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특유의 맛을 잃어버린 선민을 칭합니다. 부침개들을 다 붙여보셨죠? 그러한 전을 붙이고 부침개를 붙일 때 시간을 적당히 해서 이것을 뒤집어야 노릿노릿하니 맛있는 부침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집는 시간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가 완전히 다 새까맣게 타서 먹을 수 없게 되고 맙니다. 화력이 알맞는 온도가 되었을 때 떡을 잘 굽는데 이 떡을 앞뒤를 시간을 잘 조절하면서 뒤집어줘야 아주 맛있는 그러한 부침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집지 아니한 전병, 밑에가 다 타버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전병과 같다라고 오늘 호세아서 7장은 우리에게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것은 당시의 국제관계를 묘사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국제적인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요구되어집니다. 그것은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알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력을 다 잃어버려서 아주 나라의 정치가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이 관계 속에서 이것을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방 나라에서 그들의 사상, 그들의 문화, 혼합주의적인 이 종교적인 사상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그 정신들을 서서히 파괴해가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했다.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다 갉아먹고 파괴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페인어 성경에는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Los egipcios y los asirios, 이집트 사람들과 아수르, 이 강대국 백성들이 están acabando con Israel, 아주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pero Israel ni siquiera se da cuenta, 이스라엘은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 세상 만방에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증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혼합 문화에 취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상태로 추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독특한 맛, 짠맛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의 위험성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다름 아닌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맛 잃은 소금 아무데도 쓸모없어 밖에 버려 밟힐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살면서도 그것을 현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이 상태를 오늘 성경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또 한탄이 나오죠.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어리석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 세 번째 그림을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어리석은 비둘기. 분주하게 다니지만 늘 배고프고 불만족스러움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알듯이 비둘기는 단순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다라는 말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피상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이 너무 피상적이고 얕다 보면은 어리숙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단점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지혜가 없었다, 센스가 없었다, 판단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기에 삶의 기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을 두고 또 꼬집어서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가 같이 지혜가 없어서 무엇입니까?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들의 외교 정책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애굽과 아수르는 그 시대의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저 밑에 쪽에 강대국이었고 아수르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굉장한 그러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돈 속에 어리석은 그러한 상태로 그 외교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고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말하고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나를 거역하였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나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 저들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부르짖었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부르짖긴 부르짖었으나 저들의 배고프기 때문에, 저들의 어떤 필요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돌이킴에 회개는 없이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만 채워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저들의 모습, 마치 하나님을 이용하고자만 했던 낮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부르짖지만 혹시 그 부르짖음의 중심이 회개의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떤 필요, 욕구, 만족만을 위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부르짖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13절에 하나님은 또 탄식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치유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Yo estoy dispuesto a salvarlo.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거슬려 거짓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들, solo me dicen mentiras, 많은 거짓말들을 끝없이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다는 것. 진정한 회개의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끊임없이 먹이를 찾아 어리석게 여기저기 다니는 비둘기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게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6절에 네 번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속이는 활입니다. 속이는 활. 목표를 명종시키지 못하는 삶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활, 플레차 도로시다. 원어에 보면은 휜 활을 이야기합니다. 활을 한번 쏴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쏴봤는데요. 이게 활이 휘지 아니하고 곧게 정확한 좋은 활이라도 명종시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목표를 향해서 잘 쏜다고 쏘는데도 활이 얼마나 엉뚱하게 날아가는지 정말 그 표정을 맞춘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구부러진 활, 아르코 또르시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해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조준을 제대로 해도 활 자체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목표물을 맞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활을 팽팽하게 하지 아니하고 느슨한 상태에서 활을 쏜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목표물을 맞추지 못합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속이는 활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시 뉘우침의 징조는 있었습니다. 그들이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뉘우침의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아닌 단순한 뉘우침이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세상으로 향하던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으로 향하던 이러한 발걸음을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향하여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철저한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궁지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만 나아지면 하나님을 다시 등지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삶은 점점 더 깊이 궁지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Los egipcios se burlarán de ellos.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고 비아냥거리면서 놀림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부터 진단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창피한 과거와 현재를 보는 것이 부끄러운 이러한 진단이 되어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진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동안 회개하지 못했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서 오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빠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교훈과 소망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호세아서 7장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살 길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싸매시며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돌이킴의 회개가 우리의 살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물질적인 욕망, 욕심, 정욕, 권력, 인정, 평안함, 이러한 것들을 계속 추구하며 사느라고 막상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일들을 저버린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니 삶 속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았던 나날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력가들을, 또한 재벌가 실력가들을 의지하면서 기웃거렸던 나날들, 이러한 우리의 삐뚤어진 그러한 잘못된 삶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심과 결단을 내려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삶,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삶 속에 실천으로 삶을 옮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힘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결단과 힘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의 삶,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결심을 해도 금방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기에는 불가능이구나, 절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 11절, 12절.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얼마나 이 말씀 속에서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아멘. 이 구절들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그러한 마음들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어지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들이 무언가 회복되기 위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는 역사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입니다. 내 이름을 욕되게 된 그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겠다. 고쳐 낫게 해주시겠다.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범한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밤에 지금 세계 188개국에 코로나가 다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37억 명이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이러한 37억 명이 의무 자가 격리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죽음과 이 전염병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 빠진 세상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화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뼈저리게 체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이웃이 잘 돼야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것. 나의 이웃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주위의 형제들, 가족들, 우리 종안교회 성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팬데믹, 이런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의 역사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종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호세아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과 똑같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러한 역병의 죽음의 위협이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우리 교인들,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 지금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죄를 범하는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추구하고 우리 욕심의 안위를 구하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힘 있는, 권력 있는 그러한 자들을 구하며 하나님, 이 세상 안락을 구하며 살아가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역병의 날들을 단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0장, 통일 338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통일 338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시간에 우리 2, 3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그러한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우리 그동안 실천하지 못했던,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또 교회, 교인들,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 한국, 고통 가운데 있는 전 세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주님 어려움과 고통과 하나님 이 질병과 주님 죽음의 위협들이 다름 아닌 회개치 아니하는 나에게서부터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주님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웃들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회복과 구원과 은혜의 역사 다시 체험하며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여 이 주님 질병의 위협 가운데에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특별히 마음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도 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정치인들 또한 하나님 여러모로 섬기며 헌신하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엎드려 중보하며 하나님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저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단축시켜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 다시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저희의 모든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고 애통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강구하며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섬기는 중앙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조국, 대한민국, 온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